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사람을 사귀기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려고 하면 서로 만남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관계가 다 소개팅 관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서 이 사람 만나고 악수하고 그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어린 시절에, 특히 학창 시절에는 풋풋했지만 한 반으로 엮으면서 그 반 사람들과 사회생활 좀 더 친해지고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반 친구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죠. 찐친, 단짝 친구,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써가면서 하죠. 학창 시절뿐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러한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좋은 것보다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다른 출신, 그리고 맞지 않는 성격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까지 만나다 보면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같은 학교 안에서 뭐 다르고 각고 간에 그냥 또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렸지만 좀 크다 보면 이 적응이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여러분 그 마음에 든다고 그 와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많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다가 누군가 하나가 이성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여러분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여러분 강압에 의해 결혼하진,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 죽어도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면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가정과 친하기가 매우 어렵죠.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친해요. 대면 해요. 친함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쉽지 않다는 걸 매번 인생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어색했어요. 그리고 적응하기도 굉장히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저도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누구냐, 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어색함이 계속 있었어요. 한동안 계속 됐습니다. 적응하는 동안. 근데 지금 거의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3년 지납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과 제법 친해졌다고 생각은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매주 주일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낯익고 좀 친해졌다 느낌도 드십니까? 그런 안부도 좀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친해졌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죠. 그런 건 당연하죠. 서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 사이는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교제함으로 친해집니다. 자주 봐야 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걸로 어떻게 평생 친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모임, 특히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은 꼭 자주자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친해져야 합니다. 가족은 친하지 않아도 친해져야 하는 혈연 관계가 부득불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은 뭐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뭐 부부는 더 말해서 뭐예요? 아무리 남이어도 노력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부부니까요. 특히 친밀함은요, 그 가족과 부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적어도 경험을 같이 하면서 일상을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그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더 많은 일상을 공유하면 할수록 더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의 관계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지체, 우리가 몸된 지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 이 한 세 사람을 엮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기에 생기는 이 친밀함이 오늘 발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동상교회로 이번 연말과 연시를 주님 안에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내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구가 따르죠. 그러니까 잘하다 보니까 눈치도 보고 관계도 맺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따르냐면 대다수가 이해관계예요. 좀 손해보는 관계는 좀 멀리하게 되고 이득을 보는 관계일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너무 당연해지죠. 그래서 끼리끼리 친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관심사에 자기네들이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는 사람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와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로우하면 그게 인기가 되고 친밀한 일상으로 그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일반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달라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같게끔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제, 오늘 이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앞서서 이거의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전제는 4장 위로 올라가시면 3절이에요. 3절. 4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정리하는 전제죠. 관계. 이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줄은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관계. 관계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 얽힌 관계냐? 교회는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관계예요.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누고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믿음조차도 그것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혼돈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교회에 더욱 붙잡아야 할 관계 회복의 원천이 뭐냐라고 답을 내린다면 오늘 이 전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대한민국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더더욱 교회 안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가지고 기대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평안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졌어요. 어느 하나가 아프면 그걸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다 정상인데 코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너 지금 내부에서 피가 나는데 그게 외부에 드러났네. 어떻게 된 거야? 왜 코피 흘린 거야? 잠을 못 잤어? 뭐 했어? 찾죠. 근데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검사해봐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괜찮아? 하고 코피를 안 멈추고 계속 쏟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린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래서 각 직분이 연결되어서 서로 봉사와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각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다치면 그것이 낫기까지 함께 애써야 되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로서의 우리의 감당할 직분의 자세가 될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 3단계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단계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간에도 신뢰 관계여야 믿고 맡깁니다. 당연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관계여야죠. 주님 안에 자랄 믿음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하지만 그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많이 공부해야 되죠. 연말에 뭐 하시죠? 성경 통신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예요. 성경 쓰기예요. 그거 가져오라고 해요. 보고하라고 해요. 알려달라고 해요. 그걸로 왜 격려합니까? 교회가 왜 격려하죠?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격려하는 거죠. 교회가 격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조사한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찾아가면서 뭐 읽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꼭 시상 다 이 상품권 준비해가지고 다 뿌리고 나서 다 시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첫째 주에 딱 와가지고 나 몇 번 읽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이게 격려가 아니라 실망이 되고 힘듦이 돼요. 같이 힘들잖아요. 못 받으신 분도 실망하고 주지 못하는 우리도 괜히 이게 문책을 당하는 것 같고 괜히 좀 자책해요. 정말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알아가는 거에 함께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방식들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시고 쓰기도 가끔 하시고 또 여러분 통신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렇게 자라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림에서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세상은 정말 흔들리는 거 천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말 지금 연시 보내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그 예산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정말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설 수 있는 것 바로 이뿐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새해 계획을 짜실 때 내가 주님을 더욱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알아가야지. 이 목표를 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면 두 번째 단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 사랑을 알고 사랑의 힘을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린라이트인 것처럼 자주 표현을 했는데 나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꿈에서 잘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다고. 그래서 나만 표현한 거예요. 나만. 근데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느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자다가 봉창 맞는 소리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들은 바가 없는데. 맞아요.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이런 그 인터넷의 사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연일 거예요. 어떤 가정에 이 엄마가 매일 아들을 뒷바라지해요. 자녀를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아빠는 매일 아침 새벽이면 나가서 일을 하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가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사실은 돈을 벌고. 근데 아빠는 돈만 버니까 그 아이는 그 아빠를 만나지 못하니까 아빠는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오히려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가정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아빠의 노력과 헌신을 알려주지 않은 엄마의 잘못인가요? 뒷바라지만 했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혹은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아이의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은 그 아이에게 그 아빠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알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 중심으로 키워버리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냥 홀리데이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저 그런 행사로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식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자녀가 학원 가면 보내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긴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를 왜 받았는지 부모님이 시켜서 받은 거지. 그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믿음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니까.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헌신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약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약해져서 우리의 손주들이 많이 약한 모습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가니까 학교에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애들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사각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심정으로는 말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급식 앞에 두고 기도하는 애들 없어요. 우리 애들 보고 기도하냐 했더니 눈 감았다 뜬대요. 2.5초 안 한 척. 그래도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오히려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2.5초라도 해라. 빨리 기도하는 속독 읽는 방법, 마음으로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어때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에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나와서 이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성탄을 애들이 주님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탄 발표라고 하니까 애들이 축하하고 애들이 축복하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응석받듯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 애들을 사랑하는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애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애들을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 아낌없는 격려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도 좋아요? 초콜릿도 좋아요? 근데 애들 조금 머리 굵어지면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럴 때는 돈이 좋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유치부만이 아니에요. 청소년도 좋아해요. 청년들도 끝나고 밥 사 먹이면 좋아하겠죠, 애들이. 이게 어르신들의 사랑이구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이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기.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스스로 서기 위해서 각 마디를 통한 도움들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맞물릴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막 연골이 약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다 관절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이 몸이 어느 순간 서로 결합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큰 근육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라게 되고 단단해져서 결국은 자기 자리에서 뒤집기가 가능해요. 앉기가 가능해요. 기어다니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아기가 첫걸음을 떼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안 나면 내가 첫걸음 어떻게 걸었더라 본인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부모가 꼭 얘기하잖아요. 너 첫걸음 걸은 날에 대해서 기억하거든요. 그날 기억해요. 뭐 몇 개월 만에 네가 걸었어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옹알이 했어부터 시작해서 그 근육의 발달 특히 첫걸음을 떼던 시기는 부모가 볼 때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신세계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기어다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다 집어 던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뭐예요?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이께 돼버려요. 그렇죠? 다 자기께 돼요. 완전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따로 놀던 그 근육과 관절이 서로 연결돼서 결합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스스로 마침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경이와 놀라운 신비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교회가 자라야 할 최종 단계는 바로 이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몸을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는 단계까지 오르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모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행사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 있고 연초에 신년 예배도 있어요. 신년 때는 우리 60주년, 63주년, 64주년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 주년 때, 이 모임 때 이 기념적인 날은 꼭 기억하셔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그래요. 탄핵했던 어떤 사건과 지금의 어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시시비비는 둘째 문제고 다수의 싸움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국민이 많이 모였다 하니까 그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지만 이 세상 이치처럼 교회도 흩어지면 각계 격파를 당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쫄 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마디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모여야 되는 건 당연하죠. 각자 따로 잘 하려고 하다가는 하나씩 부러져요. 그리고 다쳐요. 그래서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그 지체 전체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시청에 스케이트장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지금 시청 광장에. 그리고 우리 애들은 지금 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방학하면 달려갈 겁니다. 아마 이번에 성탄 때 그거를 개장하려고 지금 무진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얼음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스케이트를 태우러 애를 데리고 가보면 사실 거기서 처음 가르친 셈이에요. 여기 와서 애들이 제대로 스케이트 타본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타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 못한다 어쩐다 막 하는 거 우는 거 참게 해가지고 몇 번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애가 좀 붙어요. 몸에 균형이 붙고 뭐가 붙고 이렇게 실전이 돼가지고 점점 걸어지더라고요. 지금 뭐 달려갈 정도는 아닌데 적당히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 타고 1시간 타고 오면 다리가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밌다고 타요. 따로 잘하려고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다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더란 말입니다. 애들이 다리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잘해야 돼요. 모든 운동이 그렇죠. 배구 선수가 키 크고 점프력 높으면 배구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구 선수의 1번은 유연성이랍니다. 몸의 유연성.
아주 유연해야 이렇게 잘 받아내고 뿐만 아니라 높이 뛸 때도 활공을 할 수 있대요. 높이 뛴 자세에서 자세를 바꾸고 블로킹 할 때도 위치를 바꾸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게 유연성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 아셨어요 혹시 이 놀라운 사실을? 저만 한 거죠? 예. 오늘 네, 주식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한 몸이 이루어지는데 뭐만 잘하면 되겠구나, 뭐만 잘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몸의 유기적인 모습만 봐도 알더란 말이에요. 교회 일이 그래요.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자주 만나고 자주 모이고 자주 지지고 볶다가 척하면 척하는 관계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해도 못 알아듣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말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들었어 하고 금방금방 알아듣는 관계가 있어요. 막 오래오래 사역하다 보면 쉽게 건너지는 그런 말하지 않아도 꼭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백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눈치가 없었군요. 내가 눈치가 없었군요. 남보고 소통 안 되네 하기 전에 내가 불통하고 있었군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는 열린 태도로 나아가는 자세, 우리 안에 척하면 척하는 관계까지 친밀함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에 연합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격려에 힘써야 합니다. 연말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도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수요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서로 사랑과 선행의 좋은 격려의 말들을 덕담들을 가지고 와서 다 좋은 말들을 퍼붓고 또 주님께 나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힘이 되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격려 한마디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